자, 우리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친구는 말로만 소통하는 친구.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특별한 중요한 얘기나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잡다한 얘기, 별 의미 없는 얘기. 예, 그냥 집에 키우는 개 어떻게 잘 커? 뭐 그런 얘기 있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냥 사는 얘기. 예.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5명은 사실 큰 뭐 의미가 없어. 그냥 친구일 뿐이지 뭐 안부만 묻고 그런 정도 친구지 뭐 깊은 얘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머리로만 소통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삶에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꼭 중요하지 않지만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소연하고 누군가 뭐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4명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친구. 마음으로 소통하는 친구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죠. 흠이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런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죠. 내 삶에 있어서 이 친구는 꼭 있어야만 힘이 되는 친구. 그런 친구는 열에 한 명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속마음까지 다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친구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나는 너희의 참 친구다 이렇게 해요. 참 친구. 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친구죠. 그러니까 아,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런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는 참 친구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떤 친구로 여기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떤 친구로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일단 주님은 나를 참 친구로 생각을 하셔. 근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내가 어떤 친구로 여기는가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보세요. 그 기도 내용이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잡다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 내 고민들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지 아니면 내 영육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냥 토설하고 토해내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만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고 때로는 막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즐겁고 때로는 막 그 주님 앞에 왠지 눈물을 흘리고 싶고 이러면 주님이 나를 참 친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참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 복 주십시오. 이것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 그런 친구는 그냥 머리로만 소통하는 친구죠. 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내용이 없어.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기도 끝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거는 이게 말로만 소통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친구죠. 한번 내 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우선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도하며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기도는 한마디로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막 화려한 언어로 그렇게 막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틀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구제할 때 제발 좀 은밀히 행하라 이렇게 은밀히 오른손이 해면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조용히 해라. 저 회당과 거리에서 막 나팔 불지 말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막 나팔 불어 사람들 딱 모아갖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래서 내가 다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뭘 보신대요? 항상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모습보다 우리 내적인 동기, 그 모습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돈 봉투 받는 것 좋죠.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 은혜에 감사여서 편지를 써주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거기에다가 봉투까지 같이 주면 더 좋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 편지 읽으면요. 부모들은 마음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함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허투루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엉터리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첫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이냐?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외식하는. 이 외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회당과 큰 거리 내기에서 기도를 해요?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 받고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기 싫어. 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열심히 기도해. 즉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니에요. 왜요?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기도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들에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이 너 칭찬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받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 뭘까요? 상은 막 금멸관 뭐 이런 걸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쓴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약속을 붙들고 우린 기도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즉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그럴까요? 우리 기도를 영성 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다른 사람의 혹시라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헌신할 때 혹시라도 누군가를 의식하며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에 혹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세속적인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우상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한테 기도하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 그것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부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공을 들여 내가 비나이다 할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좀 예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이 살아있던 살아서 있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풍요를 주면 나에게 자손을 주면 그거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와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연불처럼 그렇게 되풀이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 탑을 돌면서 뭐 이야기를 해요. 나미아미 탑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할까요? 그 230 TV KT 233번 누르면 거기 불교 방송 나와요. 보면 새벽부터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요. 거기 종치고 거기도 다 졸려 죽겠는 나와서 목탁 두드리고 그거 하고 앉았더라고. 밤중에도 그거 하고 앉았더라고.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연불하면서 부처를 생각할까요? 그들이 뭐 그 부처가 부월 축복을 생각할까요? 부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런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애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인들 보면 그들은 기도책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도 이 연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촛불, 그 사람들 이거 돌릴 때에 반드시 촛불 킵니다. 그냥 안 해요. 촛불 켜고 똑같이 기도책표로 걸어가신 마리아여, 뭐 복죽이 그 리듬이 있어요. 계속 그거 반복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불교다 천주교도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원 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공덕을 쌓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을 줘. 그게 마리아든 그 교황이든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왠지 불안이야.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라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중원 부원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이 중원 부원과 다를 바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중원 부원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 얘기는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이다, 물량주의다, 이렇게 해요. 물량주의적 신앙.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아우,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했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뭐 밤을 새면서 뭐 기도를, 그런데 기도한 뭐에 가보면 다 자고 있는데, 예, 소나무 붙들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앞서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감동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은 뭐 조그만 다락방이에요. 그죠? 그 다락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만 만난다. 하나님하고만 이야기 나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을 주시죠. 8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본받지 마.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과 너희는 달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들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저 종교 전문가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 저들처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입술을 열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우리 자녀가 엄청 아파. 그러면 다른 기도 생각이 날까요? 아니 지금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저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저 무한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그렇게 같이 기도해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짧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잖아요.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길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순간 사단은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사단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자꾸 잡생각 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그러한 기도도 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토해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예요. 또 살아있는 교제요.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과 치료가 있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